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차피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깊이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신뢰성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이어서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자로 초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올수록 그게 그 교회였는가 보다 하는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고 또 이 상황적으로 봐도 제가 짐작하고 또한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담임자와 함께 참 한국교회의 부흥과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타이틀은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1년 내내 아니면 제 평생의 어떤 하나에 따라다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구호가 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교회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후보라도 올랐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를 받고 또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정리도 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보여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낭망스러운 일,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이었고 이번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이렇게 희망차게 참 이렇게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약 한 10년 전 이후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꼭 조건을 달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참 방황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감리교회에서 이 오세영 목사보다 참 뭔가 요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저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활동적인 또 제 나름대로 정의와 어떠한 공교회를 위한 뭐 그런 발언, 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고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세습을 반대해서 세습 방지 대책 위원장을 하게 됐고, 또 흔한 말로 매관 매직,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는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내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단돈 10만 원만 주고 거기 가라고 해도 나는 안 간다. 그게 제 이제 양심이고, 실제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묘한 일로 사실 저는 정상적인 어떠한 해명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는구나 하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개인적으로는 참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알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정말 말씀만큼은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그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인데 썩어져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한 어떠한 질병과 또한 아픔, 이러한 그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은 썩어져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다른 기타의 어떤 내용과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디베랴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아주 또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그 수많은 군중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썩어져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나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일,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군중들은 예수님께 되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짐작이 가기도 하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이것은 영생을 위한 일이거든요.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도 대단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난해한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표적,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은 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 즉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광야 시대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사실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그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모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기가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만나의 표적조차도 그 다음 날은 다시 배고프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만나를 먹은 자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없다. 즉 배고프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렸던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나의 이야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저 하늘에서 내린 참된 떡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하늘에서 내린 산떡, 이 떡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한 비유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도 죽었지만 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이제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니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이거 얼마나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참 불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가 나사렛 마을에 살았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형제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그가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자기가 산떡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가 참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귀로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이렇게 주님이 참 답답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귀 있는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로,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정말 영생을 위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수가성에서 야곱의 그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하늘로서 온 그 산떡,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즉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인데, 과연 그 여인이 한참 헤매다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그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살과 피, 하늘로서 온 산떡,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을 먹게 되면 이것을 먹은 사람마다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삶의 본질이 뭘까요? 이 세상 것으로 풍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고 끝이 없어요. 권세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걸 주님만이 만족시키는 게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믿음을 가진 꼭 우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나 또한 교부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시도인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흉흉해지든지 큰 풍파가 몰려오든지 내가 어떤 연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독천지요, 독. 사람의 말, 잠언서에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얼마나 상처를 받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많고, 말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의 물질 또한 수없이 내게 닥쳐오는 어떠한 그 환난과 또한 풍파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넉넉히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가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 항상 반발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이고 이기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물고기는 물에 떠밀려 가지만 생명을 가졌을 때는 치고 올라오듯이, 또한 생명을 가진 씨앗은요, 바위라도 뚫고 올라오는 놀라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 하늘로부터 온 참된 생명은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40일 금식한 후에 하시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줄였으니 사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첫 번째 유혹을 먹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며 그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셨는데, 조금 전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그 야곱의 우물터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야 되는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과연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하늘의 비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신의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가 진정으로 마셔야 되는 그 영생수를 그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우물터로 가셨는데, 그 뒤늦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주여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여 왔나이다 이러니까, 내 양식은 이제 너희들이 먹는 이러한 양식이 아니고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또 서로 이렇게 수근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양식이 어떠한 제자들이 얻어와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그것이 양식이 아니고, 한 사람을 깨우치고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바로 영생을 하도록 있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것을 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한 기쁨, 감격,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의 굶주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산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그거는 50점을 맞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게 영생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영생에 대한 사상을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영생은 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생명떡, 생명과일, 뭐 그리고 황금길, 뭐 진주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생소하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해하기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 알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네스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부부지간에 한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을 그날에는 알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그 순간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하고 정말 갓난아기 때는 그걸 좀 더 실감하지 못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영생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늘로서 온 산떡, 그것은 생명 자체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고 그것은 곧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바울은 감옥에 가서든지 그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권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논리로는 가당하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 하늘로서 오신 산떡,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떡을 먹고 마신 자들마다 넉넉히 바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세계 안에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 육적인 삶,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디베라 들판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기까지 열정을 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열심과 주님께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너희가 썩어져 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여전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업적이 있었던지, 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다면 주님 안에서 지족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닌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마르다처럼 말이죠.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하나를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떡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자의 능력으로 할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는 번아웃 되다시피 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정을 또한 자기의 어떠한 꿈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안해동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세영 목사의 고난이 뭐겠어요? 저는 악한 자를 보면 사실 그거를 좀 성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서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제 그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고려할 때도 그게 가장 심각했겠죠. 그래도 그거를 넘어간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그러나 좀 더 성숙하면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람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신앙적인 방법으로 좀 더 온유한 방법으로 좀 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믿어지는 거지 모르는 걸 믿으라고 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알아져야 그때 참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 저 하늘의 태양도 서게 됩니다. 놀라운 권능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하늘의 어떤 그 비밀이 또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고 했던 것이죠.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희망을 갖고 주님과 계속 전진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이라도 과연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말로 저 나무에 있는 꼬마가 그 아버지가 아버지일 때는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려와라 하면 안 내려옵니다. 모르니까.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또 알아야 믿음, 들음에서 난다는 건 그거거든요. 듣게 되면 깨닫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로 배불렸던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왜 찾아왔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양식과 생명수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